제목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지키신 하나님. 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크고 또 놀랍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대한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점치는 사람도 무당도 많은 이유가 항상 이런 사주팔자에 많이 매여 있습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또 깔아먹는 줄도 모르고 거기 잡혀있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팔자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속담이 되게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팔자에 대한 속담을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면, 뒤로 오는 호랑이는 속여도 앞으로 오는 팔자는 못 속인다. 네, 그 정도로 이 속담 중에서도 팔자에 대한 강력한 그런 속에 내면에 이런 간직하고 있는 그 흐름들이 우리 속에 많은 겁니다.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팔자는 독에 들어가서도 못 피한다. 아무리 숨어도 팔자는 못 피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도망 저 도망 다 해도 팔자는 도망 못한다. 팔자에는 도망 못한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은 팔자에 매여 산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를 많이 봅니다. 정계를 보고 또한 결혼할 때도 꼭 사주팔자를 따지는 것이 일반 세상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도요, 이 팔자에 대한 것이 이렇게 강력한데도 팔자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많았어요. 여러분, 왕 중에 성종왕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성종 때 자기하고 똑같은 사주팔자를 가진 사람이 자기 성 내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종이 하도 궁금해서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불러서 당신 그동안 어떻게 살았소? 라고 물었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종이 제자로 책봉되던 해에 이 여인은 어머니와 사별하고 또한 성종이 임금으로 등극하던 때에 남편과 사별하고 지금은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또한 자녀들도 제대로 못 키우다 보니까 거의 거짓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종은 자기에게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인에게 불행한 일이 겹치는 것을 보고 또 지금은 밥을 빌어먹고 너무 힘든 처지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못 믿을 것이 사주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주에 매여 사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사주가 최고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문에 한번 들춰도 올해 내 사주, 오늘 내 사주가 어떻다라고 하면 계속 그 생각 속에 그냥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환경,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내 사주고 운명이요. 또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조상들, 그 사람들을 한목에 다 모아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에 대한 내용들을 쭉 열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상으로 말하는 사주가 그렇게 좋지 않은 인생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꼬이고 꼬인 인생이에요.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면서도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한 소개를 나오는데 특별히 다니엘 세 친구에 대한 소개를 나오는데 이 세 친구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그것도 왕 앞에서 있었던 기가 막힌 상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또 왕 앞에 가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 죽을 위기에 놓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담대하게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지 왕조차도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다 잡아가고, 그나마 나라에서 괜찮다는 사람, 왕족이고 머리가 좀 괜찮아서 자기 나라에서 정말 잘 교육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 쓰고 싶은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포로 때. 그렇지만 형편없고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은 아예 잡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잡아갔던 사람들이 주로 보면 우리로 말하면 주로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아벳느고, 그리고 이 사드락과 아벳느고, 또 한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 이 세 친구들을 데려갔는데 어릴 때부터 아주 그 바벨론의 왕족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근데 교육시켰다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켜보니 너무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워서 이 바빌론이 127도가 있는데 이 각도를 이 세 사람한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기에 또 나라에서 보기에 참 이 귀한 사람이다 인정을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돌을 맡겼는데 문제는 그 바벨론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제 눈 뜨고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여,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 왕의 권위를 함부로 넘나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왕의 권위를 확실하게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이 이번에 큰 금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그렇지 않은 경우는 타는 불못불 속에 즉각으로 던져 넣는다라고 왕이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야지. 이제는 어느 누구도 왕 앞에 감히 반기를 들거나 또 왕을 함부로 대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큰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음악을 울릴 때 그걸 왕으로 생각하고 다 절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전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때는 이때다 하고 왕 앞에 즉시 알립니다. 왕이여, 지금 왕의 우리나라의 신도 섬기지 않고 왕의 명령도 섬기지 않고 듣지 않고 그리고 왕도 섬기지 않는 이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이여, 그 사람들을 당장 잡아서 이 푸른 불에 던져야 합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굉장히 노합니다. 그리고 당장 끌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딱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은 처음부터 잡혀왔을 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왕이 하다라는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느냐? 그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딱 10일을 달라. 10일 동안 우리가 먹고 나서 이것이 정말 우리 몸에 건강해짐, 우리가 먹지 않고 나서도 얼굴에 빛이 나고 하나님이 축복한 것을 직접 증명해 보이면 우리에게 제사 음식을 먹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 전부터 그걸 증명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 그것을 증명해내고 나서 누구도 자기를 손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못 본 이 다른 고위직의 신하들이 또다시 제안을 해서 이 지경을 만든 겁니다. 근데 왕 앞에 딱 끌고 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기가 막힌데 왕 앞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딱 세웁니까? 문제는 이 세 사람이 왕 앞에 서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전혀 기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리가 꼿꼿하게 서서 이 왕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이제 여기 음악을 울릴 때 이 신상 앞에 절을 하면 내가 마지막 긍휼을 보여서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참소를 한 그들에게 분노한 왕 앞에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히 왕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앞에 섰을 때는 누구도 이렇게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 잡혀갔을 때는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섰는데 왕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줄게 했던 그 왕 앞에 왕이여 그 마음은 잘 알겠지만 이렇게 시작을 해도 왕이 마음에 녹아 풀릴까 말까 하는 그 시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감히 왕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도 예의가 아닙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감히 느부갓네살이여 이렇게 하니까 왕이 기가 막힙니다. 아니 이것들이 뭔데 내 앞에서 감히 나 이름을 거론하고 들먹거린다 생각하니까 왕의 막 마음이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다가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왕에게 내가 더 이상 이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니까 왕이 막 노가 더 바라는 겁니다.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 왕의 마음이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맹렬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왕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속에 집어넣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고 비록 맹렬히 타는 풀무에 빠져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왕이 기가 막히거든요. 이것들 뭐야? 왕이 막 화난 대로 막 이 긍도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에는 맹렬히 타는 불에서요. 20절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들을 결박하라. 그리고 극렬히 타는 불 속에 집어넣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불이요. 영어 성경에만 보더라도요. 그들을 극렬히 타는 불 속에 집어넣으라 이야기했던 그 보면 into the blazing 그 다음에 furnace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furnace라는 단어는 용광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광로는 우리가 어느 때 이런 용어를 쓰냐면 철을 녹일 때, 또 뜨거운 철 종류를 녹일 때 주로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용광로에 집어넣는다 하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풀무불이 22절에 보면 풀무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그 옆에서 탔다라는 거예요. 집어넣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붙들고 있는 사람이 불에 타버렸다.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 타버렸는데 왕이 이야기합니다. 당장 7배나 뜨겁게 해서 묶인 채로 던져 넣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불 탔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웠으니까 던질 때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던졌겠어요. 자기들이 다치니까. 이걸 넣으면서 아마 큰 작대기로 넣었는지 모르지만 그 불 속에 이 사람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핍박도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 네. 여러분 이 밤이 깊고 또 하나님의 그 핍박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두워서 도저히 칠흑 같은 암흑으로 보일 수 없는 상황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를 그해 가십니다. 집어넣어놓고요. 여러분 던지는 사람이 불탈 정도니까 그 사람들은 던지고 나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절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불을 던지고 난 후에 왕이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24절에 보면 왕이 급히 일어납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옆에 신하 보고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깜짝 놀라듯이 벌떡 혼자 일어납니다. 그리고 25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 안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던졌는데 갑자기 왕이 보고 있는데 불 속에서 네 사람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돌고 있는 겁니다. 그 왕이 이해가 안 돼서 너무 놀래고 더군다나 불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왕이 더 놀라서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더 자세히 봅니다.
가까이 가면 본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겁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보고 있는데 이상한 광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사람이 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에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는 겁니다. 그 누가 확인한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확인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막 돌아다니고 있지를 않나? 또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지를 않나? 너무 놀라서 일어나서 왕이 그 가까이 갑니다. 그러나 소리 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내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들 나와라.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답을 하고 나옵니다. 근데 나올 때 보니까 몇 사람이 나옵니까? 세 사람이 나옵니다. 보일 때는 몇 사람이 보였습니까? 네 사람이 보였습니다. 나오는데 보니까 세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 이제 27절에 이야기합니다. 27절은 이 상황을 너무 리얼하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27절에 보면 우리 한번 27절에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우리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자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지금은 이 참 말씀이 너무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광경을 본 사람이 왕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보면 행정관, 지사부터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유명한 관직들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보고 놀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나오고 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이건 당연한 거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했고, 여러분 불을 쬐도 머리가 그을립니다. 네. 이렇게 쭉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머리가 쭉 이렇게 되는 게 보통 증상이고, 또 더군다나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했다. 불을 한참 쬐고 있다 보면요, 옷이 탈 수도 있고 옷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잠시 불을 쬐도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불탄 냄새가 나고, 옆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지나가도요, 담배 냄새가 배깁니다, 몸에. 근데 불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셨으니 심지어 그 풀무불 속에 던지는 사람조차도 죽어버리는 그 상황에서 들어갔다 나온 그들에게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지켰다,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멘. 더 놀라운 건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느부갓네살이 그 다음에 했던 말들이 놀랍습니다. 28절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할 말을 왕이 다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아멘.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믿는 사람의 입도 역사하시지만 옆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다가요, 이렇게 합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여러분 참 이 고백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저는 이 느부갓네살 보고 참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말의 고백이. 하나님이 그 입에 말을 주시니까 그가 이렇게 합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한 사람, 또한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아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입을 쭉 벌리고 봤을 겁니다. 야, 왕이 저런 고백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입에 이런 고백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아멘. 이런 역사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다가요, 여러분 29절에 왕이 여기서 끝인 것도 아닙니다. 자, 왕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니까 왕이 자기가 이런 일을 하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29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조서까지 내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백성, 각 나라,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지금 느부갓네살은 전 나라를 여러분 통치한 나라입니다. 그 모든 인근의 나라를 통치한 최고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민족의 나라들이 다 자기 속에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백성, 각 나라,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어떻게 하고 쪼개고, 이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이런 걸 적읍니다.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잘못된 하나님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내가 그 머리를 쪼개 그 집을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아멘. 이걸 조서에 적은 겁니다. 아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얼마나 이제부터 귀하게 여겼는지요. 30절부터 이렇게 합니다.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을 더욱 높이니라. 누가 높였다는 겁니까? 왕이 높이는데 모든 백성과 신하들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얼마나 높였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민과 좌절과 아픔과 낭만과 특별히 육신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천에 가보면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인천 주한 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나경일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서울대 나오고 너무 똑똑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똑똑하다는 그것 믿고 정말 이렇게 잘난 척 하면서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팍 아프게 하시고 폐암에 걸리고 폐렴에 폐암에 걸리고 이제는 죽을 고비에 넘겨서 이제 시한부 생활을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 생명을 가져가겠다. 결국 여러분 그와 그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도 병상이고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살려주시면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주의 종으로 사명을 끝까지 겸손히 감당하겠습니다. 한 번만 이 생명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병상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 살려주셨는데 이 나경일 목사님께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니까요. 얼마나 목사님이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은혜를 받아가 방언도 받고 방언 통변도 받고 막 은사도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가 지금은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천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가는 교회가 됐어요. 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세계 제일 큰 교회 순복음 네. 그 교회부터 그 다음에 몇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다고 교회 규모도 작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한 사람이 몇천 명 이상의 전도하는 전도인도 나오는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1등 전도자가요 매년 1000명 이상의 교인을 전도하는 교인입니다. 아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그 왕 앞에 서서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네? 왕의 이름을 감히 그 입에 부르면서 느부갓네살이여 내가 왕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 구해주시고 그래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그에게 하나님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요셉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처럼 세상 말로 말하면 참 이 사람 사주팔자가 안 좋은 사람으로 볼 수 있었지만 그는 노예의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고 다윗도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었음에도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아유 저 인생은 텄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니 결국 그를 최고 임금으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한 아들로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가뭄이 들어 블레셋 땅으로 가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이 와서 계속 괴롭힙니다. 거기다가 우문은 파문 덮어버리고 우문은 파문 덮어버리고 계속 시비를 거는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했더니 결국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자기들 스스로가 두려워서 우리가 계약을 맺자 서로 가서 전쟁하는 일이 없도록 너희도 우리 쳐들어오지 말고 우리도 너희한테 안 가겠다 계약을 맺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끝까지 축복하시는 귀한 아들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축복하시기 시작하면 앞으로 어떤 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련이 클수록 역사도 크고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스바의 기도의 사건도 기도 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스바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그들에게 전쟁이 일으켜졌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은 웃으면서 옵니다. 쟤들 기도하고 있구나. 더 이상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우리가 이때 잡아야 된다 하고 쳐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레를 내리시며 손도 못하도록 이스라엘의 손끝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들을 도우셔서 결국 다 무찌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 나온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그곳까지 손이 미치시고 그곳까지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에디슨은 여러분 전구를 발명할 때 2000번 이상의 계속 실패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유 2000번 이상 실패를 하다니 저 발명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에디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실패라고 여기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2000가지나 알아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확인시키시는 작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긍휼히 타는 불 속에서도 지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고 오히려 이것을 전화위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감사의 찬양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예배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히려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거룩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 입에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함께 하나님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클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생각이 고민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준비해 가심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아픔을 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 신뢰하며 의뢰했던 그 고백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큰 역사로 함께 하심을 우리도 체험하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며 하나님 눈물 짓고 하나님을 혹시라도 외면하고자 원했던 마음은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다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누구 앞에 서더라도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어떠한 좌절과 아픔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귀한 아버지의 믿음의 존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목불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또 아버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과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